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들의 귀를 여사 듣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역시나 또 창세기입니다. 2달 동안 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안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리웠을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계속 주마다 다른 본문으로 이렇게 이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이렇습니다. 애굽 주변에 온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음식이 완전히 바닥이 되어졌습니다. 애굽에만 음식이 있고 온 나라에는 음식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주변의 모든 나라의 민족들이 애굽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에돔이든 가나안 땅의 7족이든 모든 족속들에게 음식이 바닥나 애굽에만 곡식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삭의 자녀들도 그렇게 이삭과 그의 자녀들도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곡식을 사려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11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10명의 자녀들이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가지요. 막내 아들을 보내지 못한 이유는 요셉을 잃었던 슬픔 때문에 그 막내 아들까지 재난을 당할까 한 두려움 때문에 보내지 못하고 결국 10명의 자녀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과 형들은 만나게 되어지지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7살에 헤어졌고 그리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 7년과 7년이 또 지나면 14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흉년이 때기 때문에 7년까지는 지나지 않았어도 3년만 지났다 할지라도 7년의 흉년과 3년의 흉년이라면 그것도 10년입니다. 그러면 어림잡아 한 40세는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외모가 변했을까요? 그래서 형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아보지요. 그 형들과 요셉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는 나눌 이야기입니다. 먼저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면 9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상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힘을 얻도록 하니라. 요셉은 형들을 딱 보고 첫눈에 알아본 다음에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나라를 정탐하기 위해 엿보기에 온 정탐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형들이 이야기했겠죠. 아니에요. 우리는 곡식을 사러 왔을 뿐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셉은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라 엿보러 왔다. 그리고 또 아니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아버지 하나 있고 형제들은 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또 14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하는 것이니라.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11명의 1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없어졌고 그리고 11애만 남았는데 하나는 아버지랑 있고 우리는 10명만 왔으니 이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의 정탐꾼 이거다. 하나는 어딨냐? 그 막내라고 하나까지 데려온다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믿겠다. 그러니 하나는 여기 가둬 있고 그 나머지는 갔다 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시작.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가 우리를 배우게 하고 너희는 같이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라. 하나의 생명을 얻는 사람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시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요셉은 뭘 시험하고 있을까요? 형들에 대하여 어떠한 시험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하는 게 시험입니다. 미혹하는 게 시험이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유혹한다, 우리를 미혹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실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테스트, 시험을 하는 거지요. 요즘 학생들이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이라 열심히 공부하겠지요. 맞죠?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거 맞습니까? 네. 시험 기간이라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공부하는, 또 시험을 보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국어의 실력이 늘었는지, 내가 얼마나 수학의 실력이 늘었는지에 대한 테스트겠지요. 오늘 요셉이 형들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형들을 테스트했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버리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외면했던 형들이 과연 얼마나 변했는지를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테스트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를 엿보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발버둥쳐도 이미 요셉은 알고 있잖아요. 시험하고 있잖아요. 몇 번에 걸쳐서 정탐꾼이다, 엿보러 왔다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해결은 이거였습니다.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하나는 가둬둬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둬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들을 그렇게 증명해 보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전의 형들 같으면 자기가 시기 질투해서 동생을 버렸어, 안 버렸어요? 버렸죠. 자기들이 시기 질투해서 동생을 짐승의 밥이 되려고 했고 결국은 죽이기까지는 뭐하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럼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를 가둬놓고 안 들어와도 되잖아요. 안 들어와도 돼요. 왜? 우리가 동생 막내를 데려오겠습니다 해놓고 하나 가둬놓고 뭐 하나 없었는데 뭐 없어진 건 뭐 전에도 없어졌는데 뭐. 과연 요셉은 형들이 영혼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형제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를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죠. 또 정탐꾼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탐꾼은 라가 중상하다, 염탐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염탐하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쇳눈 사이로 쳐다봤다는 이야기죠. 문틈 사이로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쳐다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가 몇 명인지, 재력은 얼마나 있는지, 무기는 얼마나 있는지, 훈련은 얼마나 했는지, 우리가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탐. 여러분, 정탐은요, 공격을 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정탐이라는 단어가 몰래 남의 사정을 살피고 조사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봤을 때 나라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염탐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틈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정탐하기 위해 이 나라의 틈을 엿보기에 왔다라고 하는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다,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단어를 연장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라의 문제점과 나라의 취약점을 살피고 조사하러 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사한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공격해서 정복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문제점이 뭔지,
이내 나라의 어떠한 점이 취약한지, 이 나라를 공격했을 때 어느 부분으로 정복해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염탐, 정탐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놀라고 그리고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을까요? 여러분, 정탐꾼이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지면 이것은 감옥에 갇히는 건 일수고 사형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달라졌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중간중간에 시험을 보는 이유는 얼마만큼의 실력이 향상되어졌는지 점검해서 그 점검한 부분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기 위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는 거지요. 만약에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내가 얼마만큼의 실력과 능력으로 또는 지식이 향상되어져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시험이 싫겠지만 그 시험이 있을 때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내가 문제의 답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풀 수 있는지 자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지 않아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막상 문제를 풀면 모를 때가 있죠. 그러면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은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모르는 것은 내가 얼만큼 모르고 있어서 이것을 향상시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게 시험이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시시때때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하듯 상반기 시험하고 하반기 시험하고 그러시나? 아니면 오늘 시험하고, 아니면 월마다 시험하고, 아니면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시험하는지 어느 때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시험했고,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들을 시험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했고, 하나님은 요셉을 시험했고, 하나님은 이삭을 시험했고,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 너희가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왔는지, 얼마나 너의 생각들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얼마나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키워왔는지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하는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상황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정말로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분 앞에 서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코로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 속 아직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나연이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시험을 받고 내일 월화도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날 보았던 시험이 있겠죠. 몇 점 맞았냐 그랬더니 얘기 안 해요. 잘 맞았냐 그랬더니 그냥 월화 수험 시험은 뭐냐? 수학과 영어와 통합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미 나연이는 목요일, 금요일날 성적을 압니다. 알아요? 몰라요? 대충 알죠? 몰라요? 네. 보통 우리가 시험을 보면 대충 본 것에 대한 채점하게 되면 알게 되지요. 안 본 건 모르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 이러한 시험의 기간이라면 이미 우리는 이 시험의 기간을 지내는 동안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이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이미 얘기하지 않았지만 부끄러워서 또는 말하고 좀 그래서 나를 조금 들춰내기가 그래서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몇 점을, 시험의 결과가 몇 점일까요? 요셉이 형들을 시험했던 것은 얼마만큼 변했는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얼마만큼 영혼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통과합니다. 그 뒤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요셉이 살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일을 당하는 거다 라고 가슴을 치는 통회하는 모습을 보며 요셉이 슬퍼합니다. 아, 형들이 변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험은 늘 우리들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시험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시험하고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지, 우리의 인간관계를 테스트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인 싸움에 간함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감사의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각자마다 다르지요. 나연이가 보는 학교와 우리 준성이가 보는 학교는 시험이 다릅니다. 문제도 다르고 그리고 기간도 다릅니다. 준성이는 시험 안 봤죠? 이제 보기 시작하죠? 저랑 똑같아요. 아, 시험 기간 똑같아요? 네. 우리 어딨어? 민영이는 지난주에 끝났죠? 네. 점수 알아? 네. 말하고 싶지 않지? 당연하죠. 그거예요. 점수는 아는데 말하고 싶지 않아. 왜? 우리의 신앙의 점수 우리가 합니다. 내 믿음의 점수, 내가 영적인 싸움의 점수, 하나님 앞에 갖는 예배에 대한 자세의 점수,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기도로 서 있느냐에 대한 점수,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섬김과 헌신에 대한 점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점수, 우리는 너무나 잘 합니다. 단지 부끄러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형들이 알지 못한 채 시험을 받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만 시험받는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변하고 성장하고 영혼의 마음을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달라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시험하셨을 때에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어제보다 오늘 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품고 영혼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어제보다 이전보다 오늘 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성장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시험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들을 이행했으니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요셉은 정탐꾼이라고 하는 말로 형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정탐꾼은 정복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과 틈을 엿보다라고 하는 문장을 이어내면 그 사람의 문제점, 그 사람의 그 나라의 문제점, 그 나라의 단점, 그 나라의 허물, 그 나라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보아서 그것을 공격하려고 하기 위해 정탐하고 염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정탐꾼일까요? 아닐까요? 정탐꾼은 수치와 허물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와 허물을 보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 뱀은 그들의 수치를 드러나게 하고 수치를 서로가 보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게 하는 것, 그게 정탐꾼이며 틈을 엿보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들 중에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함이 아버지가 술 취해서 완전히 알몸인 채로 벗고 자고 있었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동생과 그리고 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 사건 때문에 함과 함의 후손은 나름대로 노아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함은 노아 아버지의 수치를 보았습니다. 술에 취한 수치, 그 부끄러움, 그리고 술에 취해서 알몸인 채로 벗고 누워있는 아버지의 부끄러움, 약한 점, 허물, 수치를 보았습니다. 보고 덮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덮지 않고 그냥 가서 형과 동생에게 이야기했죠. 그 아버지의 수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때요? 공격한 거죠. 그래서 첫째와 첫째와 누구죠? 셈과 야벳이 가서 옷으로 어떻게 덮지요.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덮으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이 흑암이고 지저분하고 어두운데 흰 눈이 덮이면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수치를 흰 눈과 같이 덮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덮었습니다. 그러나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캐내어 알렸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차이였지요. 정탐꾼이 그런 겁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수치를 보게 합니다. 우리들의 허물을 보게 합니다. 우리들의 약함을 보게 합니다. 우리들의 취약함을 보게 합니다. 보고 그것을 공격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 또한도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또 사람들을 보다 보면 장점보다 뭐가 더 잘 보여요? 단점이 더 잘 보입니다. 잘못한 것이 더 잘 보이고 실수한 것이 더 잘 보이고 뭔가 안 되고 뭔가 변하지 않는 것들이 더 잘 보입니다. 인간인지는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성품을, 자신이 하는 일을 우리들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은 다릅니다. 보았지만 안 보려고 하고 보았지만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점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점이 먼저 보이는 사람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간 영적인 사람이고, 사람의 허물과 취약점과 수치함과 부끄러움을 보는 사람은, 그 죄들을 보는 사람은 똑같은 우리 인간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얼마만큼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정탐꾼이 아니라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정탐꾼은 허물을 보는 사람입니다. 정탐꾼은 수치를 보는 사람입니다. 정탐꾼은 잘못을 보는 사람입니다. 정탐꾼은 지적할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정탐꾼은 어떻게 하면 지적해서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은 다릅니다. 공격해 오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방비할까? 공격해 오는 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구원해낼까? 공격해 다가오는 그들에게 어떻게 소리를 내서 어떻게 신호를 보내서 백성들을 구원해낼까? 정탐꾼과 파수꾼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정탐꾼이 아닌 파수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의 저와 여러분들은 정탐꾼이었습니다. 저도 정탐꾼으로서 허물과 실수와 잘못된 것과 취약점만 보려고 하는 정탐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형들처럼 아니라,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허물을 보고 수치를 보고 염탐하고 공격할 거리를 찾는 정탐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파수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취약점을 덮어줄 줄 알고 보았어도 들었어도 그런 것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영혼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수많은 정탐꾼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수많은 백성들, 그들의 허물을 보고 그들의 잘못을 보고 그들의 죄를 보았던 예수님은 침묵하며 그 모든 죄를 덮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품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오늘일 수 있고 내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하나님께 갖는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을 경외하고 있는지, 주님에 대한 예배를 우리는 정말 값지게 여기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성장함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파수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탐꾼은 영혼을 공격할 거리를 찾아서 공격하여 죽이는 것이라면, 파수꾼은 공격해오는 대상을 분별해서 영혼을 살리는 전혀 다른 역할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파수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덮고, 아니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파수꾼이었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고 정탐꾼이 아닌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